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하나 우리 같이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을 1절만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냥 반주 없어도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할렐루야.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전쟁터 같은데, 소란스러운데 한가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속에서도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요 새끈새끈 잠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사건과 사고들로 여기저기 전쟁과 지진과 말할 수 없는 전쟁터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세상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한 삶,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저는 몽골 4박 5일의 선교 답사지를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부러 간 것이 아니고, 몽골리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요, 국제대학인데 그 총장님이 우리 탁구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우리나라 청소년 국가대표 감독을 18년 하고 은퇴하신 감독님을 초청해서 그 학교의 체육 어떤 관계에 탁구를 접목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가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도 함께 가실 수 있냐,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한번 가보고 싶은 선교지이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 정하여 주시는 동남아시아 쪽에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한번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게 티켓팅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냥 갔다 왔는데요, 참으로 4박 5일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땅을 밟고 왔는데, 그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4박 5일을 머물면서 그 총장님의 소개로 5분의 교수님들, 나이 들으신 교수님들이에요. 은퇴 후에 거기에 가셔서 이제 강의를 하시며 일생을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 이런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5분을 만나보고 같이 식사하고 식사 대접도 받고 이러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탁구 감독이었다는 성 감독님, 우리 교회를 한 3년 정도
출석하셨던 그분인데 마지막 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도 이제는 은퇴한 감독인데 내가 여기에 만난 교수님들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는 지금까지 인생이 이겨야만 된다고 하는 막 승부세계의 운동선수 그 속에서 살아서 얼굴이 막 살기가 돋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을 한두 분씩은 이렇게 만나 뵀지만 여러 목사님들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대화의 내용도 들으면서 그 얼굴들을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의 독이 다 빠져버린 아주 선한 얼굴들, 너무 감동이 됐다. 그래서 제 마음이 움직입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남은 여생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탁구로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고 돌아가서 아내와 상의하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봐도요, 정말 만난 그 5명의 교수님들이 얼굴이 변화산에 변했던 그 예수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얼굴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선하고 하나같이 온화하고요. 야, 그래서 내가 그 감독님한테, 감독님, 예수 잘 믿고 나이 들어가면 저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대학 교수님들이니까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부총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경북대학에서 35년간 교수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부총장으로 오셨는데 월급이 부총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100만 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을 받는데 저 앞에 아파트에서 월세를 사는데 한 달 월세가 50만 원이래요. 자기는 부총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좀 많이 받는 거지, 다른 교수님들은 자기가 강의하는 강의료만 받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깜짝 놀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야말로 헌신이죠.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그 교수님들 가운데는요, 미국에서 오신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81세, 한 분은 91세. 일생을 미국에서 강의하다가 후진들을 위해서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사용하고 여기서 죽겠다 그러면서 은퇴비 모든 것을 학교에다가 기부하고 강의하시면서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받으시면서 섬기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그런 모든 내려놓음의 모습들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수요일 날 그 한 10분 떨어져 있는 곳에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95년도에 한글, 기억, 니은 가르치면서 시작한 학교가 커가지고요, 학생들이 뭐 2,000명이 넘는 대학교가 돼가지고요, 총장님으로 부임하신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이 장로님은 더 인자하고 더 빛이 나요. 이야,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나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저는 큰 도전을 받고 정말 저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아무리 파도치는 바다 같고 폭풍 몰아치는 광야 같아도 주님의 함께 하심의 평화가, 샬롬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소란스러워도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은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유리병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한 움큼을 이렇게 꽉 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가서 잡는데, 잡으러 오는데도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해서 움켜쥐고 있다가 잡혀서 죽는 이런 방법이 있대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 집 이 옆에 창고에 갔더니 다 먹고 이제 이렇게 내놓은 그 꿀 그 항아리에 개미, 조그마한 개미들이 수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죽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달콤한 그 맛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서 나중에는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무리 꿀이 달콤해도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세상 돈,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욕심 전부 다 들켜지고 이걸 놓지 못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과 쾌락을 향하여 정신없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많이 있고, 극단적이지는 아니하지만 내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들, 안개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을 움켜쥐고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죽을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닌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아동 성추행자 14명의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했던 그 악한이 이제는 출소를 앞에 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뉴스가 나오고 난리가 나더니 다른 죄목으로 또 수감이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추행하는 것이 잘못인 거 모르겠습니까? 이것이 계속되면 발각날 것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에 놓지 못해서 그걸 움켜쥐다가 그걸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끔 당혹스러운 죽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 회장이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데 죽어요. 자살을 해요. 인기 절정에 있는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영화 배우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어떤 물질로 인생은 만족과 행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별로 아름답지가 못해요.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부와 영화를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살았던 왕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아주 똑똑한 왕으로만 기억하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별로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은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인생을 이제는 다 살고 늙음하게 이르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앞에서 자조가 섞인 목소리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29절로 31절에 솔로몬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인생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호화롭게 살았던 그런 왕이었음에도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절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더니 쭉 내려가서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내 인생 돌아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해 아래 무익한 것처럼 내 인생이 참으로 덧없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노년의 솔로몬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정략적으로 외국에 있는 나라들과 결혼을 하면서 외국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하실 만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보다 나중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너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며 늙어감 속에서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소 젊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점점 세월이 가고 나이 들어가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풍성한 인생, 이런 인생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어디서 올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육신의 즐거움의 쾌락과 술 속에서 그걸 찾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술에서 오는 줄로 알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서 오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연회를 자주 열었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잔치, 우리 이런 잔치가 아닙니다. 왕이 하는 그 당시의 잔치는요, 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창한 잔치지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그 잔치의 음식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소가 수십 마리, 밀가루가 수십 포대, 뭐 양들이 수백 마리, 그리고 노새와 또 살찐 새들과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잔치를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밑에도 보면 노래 부르는 사람들, 8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노래 부르는 남녀들,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 뭐 풍악을 즐기는, 그리고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는 그런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서, 술에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아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허무하더라는 것이에요. 해 아래 그것처럼 헛된 것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청나라 말기에 말입니다, 서태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궁으로 있다가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후가 된 여자인데요, 한 번 밥을 먹는데 한 끼에 300명분을 음식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혼자 다 먹었대요. 입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300명분씩을 차려놓게 하고요, 쭉 돌아보면서 눈으로 먹고, 그 다음에는 냄새 맡아서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몇 가지 먹고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도 있었다.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그런 데서 찾아봤다라는 것이에요. 그 행복했을까요? 솔로몬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잔치와 삶을 살았는데, 그때의 심경을요,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었다. 즐거움 끝에도 내 마음에는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밤새워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밤새고 나서 새벽에 이야 만족하다, 참 새 힘이 돋는다, 오늘 열심히 살아보자, 이럴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깨고 나면 더 허무하고 허탈한 것, 덧없는 것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토요일이면 저는 최대한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죠.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텔레비를 들었더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막 긴급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무엇이요? 우리 교회 크리스찬 문화가 이 세상의 악한 그런 문화들에 잠식되어져 가는 이것 때문에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들이 이 할로윈 데이에 대응하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149명이 죽었대요. 76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중에 19명이 중상이라 거기에 또 더 죽을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젊은 청년들의 죽음이 두 번째 규모의 큰 것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뭐예요? 저 북아메리카 켈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요, 그날이 죽은 영혼들이 여기저기서 다 이제 막 나와가지고 여행을 떠난대요. 그런데 그 여행길을 막느라고 악한 귀신들, 마귀들도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들, 귀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귀신의 가면, 사탄, 마귀의 가면을 쓰고 그 악한 것들을 쫓자 이래가지고 가면을 쓰고 이런 일로부터 이 할로윈 데이가 시작이 됐다.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고 지극히 신앙적이지 않은, 사탄을 숭배하고 마귀들을 섬기는 이런 시작이 할로윈 데이예요. 이것이 이제는 오늘에 와서는 상업화돼 가지고 이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 놓네요. 예수 잘 믿는 우리 젊은이들 거기에 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사는 믿음의 젊은이들은 거기에 안 갔을 거예요. 이번에 몽골을 갔다가 몽골의 국가대표 탁구 감독을 만났어요. 함께 식사를 했는데 41살이래요.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 아주 이뻐요. 근데 몽골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이 방배동에서 탁구장을 한대요. 아들이 둘이 있대요.
쌍둥이라 그랬대요. 그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년에 올해 유치원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방배동에서는 한 달에 150만 원, 18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 도저히 안 돼서 제주도에 있는 어머니 집에 보냈더니 어머니와 와이프가 상의해가지고 엄마가 교회를 다니셔서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 애들을 보냈대요, 둘을. 그랬더니 아빠를 가끔 만나면 아빠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독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마는, 그러나 처음부터 그 구원을 생각하며 교회 나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감독님은 그만두고라도 감독님의 그 두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그 더럽고 냄새나고 범죄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한 세상인데, 감독님의 그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세계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 이거 그만두고 애 말 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음 달에 해외 시합 마치면 잠깐 한국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죽어 있는 아이들이요 150여 명이 넘는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중상자들 쪽에서도 또 나온다 그래요. 10대 20대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술에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인생 지나고 보니 덧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더라. 그 어린 젊은 아이들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술 속에서 만족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몰려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 후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나의 사업을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아보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보자, 이러고 이제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절까지에 보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그겁니다.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양떼들도 늘려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의 집을 짓는다 이거 아니에요. 왕이, 그것도 솔로몬이 집을 짓다, 왕궁을 짓다는 거예요.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최소 10년, 최대한 몇십 년간은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 솔로몬이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지었다 성경에 나와요. 어마어마한 집을 짓는 거지요. 양떼를 늘렸다, 우리 뭐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늘리는 이것이 아니죠. 수천 수만 마리 어마어마한 나라의 재산을 늘리는데 총력을 다해봤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늘렸다, 그저 몇천 평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늘리고 돈을 모아봤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이 있을까?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걸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헛되더라. 이것도 헛되더라. 오늘 결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출세 성공, 합격 진급, 머리를 싸매고 달려갑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내 인생을 보니 만족이 아니라 가정은, 자녀들은, 이웃들은, 친구들의 관계는 전부 다 무너지고 허무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돈은 벌어놓고 재산은 쌓아놨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 허무하더라. 모든 것은 무너지고 삐뚤어지고 인생에 헛되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은 사장님이 투신자살을 하고 인기 높은 배우들이, 가수들이 마약을 하고 술 취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놨으나 그러나 뒤돌아보니 거기에도 만족이 없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보다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 일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큰 부를 누리는 성공도 마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만족과 참된 인생의 행복을 마귀들은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방법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가도 창세기 1장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제일 앞에 있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할 때만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의지적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날 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는 이 회복감 속에서 인생의 거기에 참된 만족과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장갑을 만들어 놓을 때 장갑 그 자체로는 기능을 못합니다. 장갑의 형상인 우리의 손이 들어갈 때 장갑이 제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발이 그대로 신발일 때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신발의 형상인 우리의 발이 그 속으로 들어갈 때 걸을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의미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 가장 귀한 방법이 뭐냐?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노니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드리지 않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 제목이 파랑새를 찾았나요? 성경적인 제목과는 조금 거리가 있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책은 벨기에의 메테를 링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때 파랑새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어린아이 둘이 꿈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파랑새만 찾으면 행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저기 있다 그러면 저기를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집에 파란 깃털에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전부터 자기네 집에서 키우던 비둘기가 바로 그 새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저기 찾아다닌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다, 보고 붙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물질에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인생의 만족과 행복 찾아다니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진정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는 물질과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불러도 주님이 들으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시지 않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또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젯밤에 그 죽음을 당한 어린아이들, 그 가운데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야, 교회 가야 된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돼. 내일 주일인데 토요일날 네가 어디 가니? 이런 얘기를 들은 아이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새파랗게 젊은데 그저 내가 지금 교회에 매이고 신앙에 매여서 부자연스럽게 내가 인생을,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내가 적당히 살다가
거의 죽을 날 가까워서, 아니면 나이 먹어서 그때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도 가고 예수 믿을게요, 나 젊은데 나는 지금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거리에 나갔던 아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이고 건강한데, 사업도 바쁜데, 즐길 거 좀 즐기고 살 만큼 살고 좀 마련해 놓고 좀 안정된 가운데, 이게 뭐 교회도 나가든지 예수를 믿든지 그러지, 나는 아직까지 아니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리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교육하며, 어떻게 신앙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만나게 해야 됩니다. 불쌍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 나타내 보여줘, 함께 구원받아 함께 은혜 풍성한 인생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